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관계로 기도하라. 더 정확한 제목은 조건이 아닌 청원이 아닌 관계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63장에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아들을 또 딸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당장 집에서 나가. 연을 끊겠다고 말을 합니다. 둘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나죠. 그게 엄마죠. 여보 참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인데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정말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어머니도 분명 자기 자녀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에게 한 번만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죠. 밑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님, 주님께서 이 백성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잘못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부디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우리가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대와 회복을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이러한 마음의 연장선에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 역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딱 한 분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힘입어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교만이고 우리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주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람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쉽게 좀 설명해 보면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를 그들의 후손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 주님에게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이제라도 주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정말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목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한 기도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반복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6절에서만 두 번이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64장 이제 내일 볼 이제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애절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걸레 조각같이 지저분해졌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처절하리만치 고백한 이후에 64장에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 주님이여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심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사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결히 기도하라라는 거죠. 간결히 기도하라. 청원보다 간결히 기도하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 조건이 있어야 나가기를 원해요.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감사절을 맞아서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설교의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받아서, 그죠?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네 가지 단어가 4천 명을 먹일 때, 7병이요, 그 다음에 5병이요, 사건이요. 다 똑같은 단어가 다 사형이 돼. 이 네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근데 사실 그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전에 헤로데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잖아요. 헤로데의 딸의 손에 들린 쟁반에 세례요한의 머리가 담겨 있어. 그래서 정말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우셨겠어요. 그죠? 갈릴리 반대편으로 넘어오셨어. 도착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나 불쌍해. 굶었어. 먹을 것을 줘라. 오병이어를 가져왔어. 그 손에 들린 아이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 오버랩되죠. 헤로디아의 딸의 손에 들린 세례 요한의 머리와 아이의 손에 누군가 좀 나누겠다고 가져온 아이의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 사실 이런 문학적인 장치는 우리가 참 유심히 좀 봐야 할 장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쪽에는 권력자, 자기의 탐욕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을 선물로 머리를 베 참수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온갖 세상의 권력과 탐욕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근데 반대편에서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에서는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사, 그러니까 받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서 주시잖아요.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적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감사가 감사를 부르듯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아,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주신 거를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신 분 자체를 주신 분 자체. 하나님 당신을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나에게 주시는 분,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 모든 역사의 시발점,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 모든 진흙의 토기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방법은 청원, 사실은 청원 기도를 해야 할 순간이잖아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2만 명을 먹여야 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이게 몇 배나 불어가지고 고기가 끊임없이 나왔어. 이들이 다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원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뭐
주신 분을 그냥 주신 분 하나님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 그 다음에 주신 게 감사.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한테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실 때 항상 예수님의 출발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버지, 지금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우분투죠,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청원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걸레처럼 타락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더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외치고 나아가는 게 딱 하나 있어.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거, 딱 이거야.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저는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청원하기 전에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은 이순이야. 그죠? 구하는 게 이순이에요,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거. 그러니까 1순위는 뭐냐? 관계. 관계가 청원보다 앞선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청원이 관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로 유명하죠. 파파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파파 플레이어. 제가 밑에 그냥 압축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올려놨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뭐 부제는 인터넷 뒤져봤더니 당신이 겪고 해보지 못한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내용을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내가 자녀로서 나아가는 거죠. 파파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게 회복의 열쇠라는 거지. 어떠한 청원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아버지 죄송해요. 제 욕심대로 살아보니 이런 실패를 겪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며 다가올 때 물론 부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끌어안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 처음보다 관계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관계가 없는데 무엇을 요구하면 불편하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이 관계를 만들어가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냥 왜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니까. 근데 관계로 저는 저도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어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는 목적 지향형 인간, 성을 가진 인간형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할 수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바뀌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고. 한 명의 관계, 우리 이음이겠죠. 이음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켜가고, 이 관계가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좀 찾아가고, 예. 너무 이렇게 막 헤비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면 참 좋겠다. 아무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자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도전이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물며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의 우리 모습을 우리의 선조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사야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